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결혼해요. 우리 좋은 일 있어요. 또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등등 많은 것을 보면서 계절이 지나가긴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고난보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슬픔보다 기쁨이 넘치길 바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복받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웬만하면 그 길을 벗어나 옥토밭길을 가기를 원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것을 누리면서 수많은 문화를 누리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부족한 저 또한 우리 성도님이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의 생각과 달리 저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만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또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옥토밭길로 바뀔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뉴 잉글랜드 동부 연안에 한 작은 어항이 있습니다. 부두가 있는데 이곳에 그 작은 마을에 있는 모든 고깃배가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큰 폭풍이 일었던 겁니다. 밤이 되었어도 밤이 되면은 그 갔던 어선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기에 그 남아있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또한 어린 자녀들까지 다 나와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오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오지 않을까?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다가 폭풍우가 심하게 치는 걸 보고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해주세요. 제 배가 건강하게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한 집이 이 합선으로 인해서 불이 나버린 겁니다. 어찌 되었을까? 그럼 그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을 끌 염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에 또한 남자가 없기에 불을 끌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루가 어떻게 지낸지 모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갔던 배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새벽을 맞이하여. 너무나 기뻐했는데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곳에 한 여자분이 울상을 짓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울고 있을까 생각을 했더 봤더니 그 여자분이 저기서 오는 남편을 향해 푹 안기면서 어떻게 우리 집 불났어. 어떻게 우리 집 불났어. 하면서 모든 전자산 다 타버렸어. 어떡하지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저 불이 하나님이 내셨을 거라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때 어둠과 폭풍우가 싸우고 있을 때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저기 불이 우리를 인도했고 그 불을 따라 왔더니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바로 다 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까 전에 우리 남편만 돌아오면 별 다를 거 없습니다. 남편만 오게 해주세요. 간구했던 목소리 놓으면서 기도했던 분이 그 여자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불난 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이요. 이분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말을 하지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너무 많은 계산과 또한 이치 속에서 우리가 또한 후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의 집이 불이 탄 것은 어찌 보면 슬픔의 고난의 길이요 또한 흉이었지만 이 흉이었던 불이 난파되었던 배의 길잡이로서 그리고 표류하는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길이 바로 나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리를, 믿는 자의 간구를,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매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치리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관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택함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미련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 되면 우리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러 가게 되는데 우리 셋째 아이가, 제가 셋째 아이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 셋째 아이가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학기도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막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배운 것을 막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친했던 학기도의 형들과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우리 아이를 굉장히 이 마음을 갈증을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왜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친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대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겐 분명히 계셔.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 그 형이 더 좋아졌다. 그래서 우리 애가 하는 얘기가 난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꼭 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한지 나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적인 갈등과 또 영적인 싸움을 매번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을 조각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로 낫나신을 숭배하는 곳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이 낫나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슬람권, 유대교나 이슬람권에 보면 초승달 모양이 있어요. 그게 낫나신입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말하는 이슬람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그 전에 데라가 섬겼던 그 초승달의 모습을 그대로 그들이 판박이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걸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조각목을 팔아서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여 그 말씀에 근거해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 고향을 떠나 타 지방을 간다는 것은 요즘처럼 이사를 쉽게 하는 이 시대와 달리 그때는 다른 지역을 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갈 때 그에게는 힘이 됐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레입니다. 그 사레와 영원한 부부 동역자와 함께 가는데 그 둘 사이에 하나의 소원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더불어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문에 대를 잇게 해줘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을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지만, 이게 내가 하지 않을 때는 1분도 앉아있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면서 성령을 충만하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든 기도가 뭐냐면 답이 나오지 않는 기도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내일이면은 해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면 기도하면 12시간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깜깜무소식인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아마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이 막연한 기대는 나를 지치게 만들고요, 어쩌면 방황하게 만들고요,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과 방향과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든지 말씀이 되든지 성김이 되든지 여러 가지 모양 다양한 모습 만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경험한 그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일지라도 하나님의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폐경이 와버렸어요.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100세 꽉 채워서 바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이 100세에 낳은 자녀 이삭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삭이 17세 후반,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듯이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명령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지만 어찌 보면 그 명령이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입다가요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암몬 자손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 조심히 돌아오면 완전히 돌아오면은 먼저 나에게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는 이방 종교에서 많이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 지명에는 예루살렘 서쪽과 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예요. 이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바로 희생제사, 인신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일반 만연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어느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제약 때문에 이 골짜기가 사륙의 골짜기로 불러질 것이라고까지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사사기에 왕이 없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는 그 문화를 속에서 인신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하였고 그것을 내가 최상의 마음이 돼가지고 드린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누구냐 막 기뻐하고 돌아오는데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었던 겁니다. 딸이 소고를 치면서 나와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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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때 이 입다의 입장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돌아가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야요 이 전쟁을 보면 이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남의 헌신, 예배, 아픔, 슬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문제, 입다의 문제를 볼 때도 아 그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구나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입장 받고 내가 그 입장이 되면요 완전히 돌변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입다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00세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115세 때 이제 너무나 정들고 너무나 귀한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민했다는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대, 3대, 4대, 제가 볼 때 4대까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믿음의 계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그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명절날 그리고 무슨 일에도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족 중에 나만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남편이나 아버지 어머니는 믿지 않는데 나만 신앙생활할 때 그 고충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더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을 보냈잖아요. 추석 같은 명절이 오면요 더 힘듭니다. 남들은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거기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잠깐 제사 드리고 나는데 나머지 음식도 먹고 즐거운데, 그 명절 전만 되면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만약에 그것을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벌하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안 한다면은 그 후에 나올 그 문제들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남들은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부모님들의 계보대로 살았던 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안에서 걱정이지 그 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처음에 하나님을 체험을 신앙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문제로 꼭 걸리고 정말 쓰러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는 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거죠. 어찌 보면 더 애타게 찾는데 더 결실을 못 맺는 사람들도, 결실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그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쉽게 말하는 간증,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말하는 그 간증의 소리가 근데 굉장히 듣기는 좋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요 직업이 목사잖아요. 나는요 집사입니다. 왜 집사를 보고 목사 같은 믿음을, 신앙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그분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세우셨고 그의 십자가 일을 감당할 때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감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계에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비리와 여건들이 많이 나와요. 또한 장로님들의 비리나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람 사는 곳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품어지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결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리아산으로 직행합니다. 3일 길을 건너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온전히 순종. 너무나 어렵지요. 이 모리아산에 3일 길에 걸쳐 도착한 이 모리아산 앞에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이제 사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원 둘을 보고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 이제 나무를 아들 이삭이 지고 본인은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산을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됩니다. 이때 재물도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삭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게 돼요. 사람이란 게 촉이란 게 있어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의 감은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얼굴에 다 드러나가지고. 이것처럼 이 이삭의 이상한 촉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을 하고 그들에게 침묵 가운데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 혈기 왕성한 때라 힘으로 하면 100세가 넘는 노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 위에 누웠더니 이 믿었던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도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징긋 감고 확 치려고 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는 걸 내가 보았느니라.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쿵 하고 내려놓는 안도의 한숨과 그 소리를 들었던 이삭 역시도 누워서 하고 있다가 기쁨의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연찮게 뒤를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바로 이 순양이 있는 겁니다. 돌단 위에 제물된 이 이삭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과 교차하여 이삭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즉 이삭이 얻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지금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사건은 일맥상통한 사건입니다. 그 모습이 칼을 들고 그 칼부림 속에서 제물 제단 위에 있었던 그 이삭의 모습이냐, 아니면 내가 속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회심하며 돌아온 사건이야, 그 차이일 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죄의 테두리 안에서 영원한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선 바로 이삭과 같은 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저는 이리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니까.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막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그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제단 위에서 살아난 그 간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집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바쁜 가운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까 전에 이삭이 질문했어요. 아버지, 재물과 불운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린 것은요, 이삭 때문에 이삭을 살린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살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내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자녀가 살아난 거예요. 그 기쁨이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까지, 그 이삭의 후손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이 있으면 뭐냐, 피를 다 뽑아냅니다. 피를 다 뽑아내 가지고 사방에 뿌려요. 사방에 뿌리는데, 피를 뿌려 사방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 피를 다 뽑아내서 뿌리고 나면은 이 무엇을 하냐면은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다 벗겨요. 그 가죽을 벗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죽에는요,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벗겨버리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난 뒤에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말이 뭐냐면요, 팔과 다리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 즉 다시 말하자면요, 팔다리 세상을 향하던 발과 손을, 죄를 짓는 손을 다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만약 동물의 뿔이 있다면은 그 뿔을 잘라내요. 그 뿔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만이요, 아집입니다. 우리가 사탄 영화나 꼭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꼭 뿔이 이렇게 있어요. 뿔로 이렇게 막 뿔을 2개, 3개 막 하잖아요. 이 뿔이요,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한 번은 그래서 아빠 얼굴 그려봐.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아빠를 또 얼굴도 동그랗게 그리고 안경도 동그랗게 그리는데, 한 번은요 제가 막 혼내고 난 뒤에 아빠 얼굴 한번 그려봐 했더니 여기 뿔을 이렇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왜 뿔을 그렇게 그려놨니? 하니까 아빠 뿔이 나가지고 우리 때린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표현할 때 꼭 그렇습니다. 뿔이 의미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는 거예요. 아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섬김이고 우리가 봉사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한 그 질서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치고 필요할 때만 나를 드러내는 삶은 바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고기를 번제단에 올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를 들 때 태우는데 어디게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온전히 이렇게 태워가지고 올라가야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 되는 이삭 대신 하나님이 다른 순양을 대신하여 준비했고, 그 순양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지요. 산 제물이지만 완전히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혈기가 있고 자기가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관망하십니다. 지켜보십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 보냐. 근데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때,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20대 때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동건 같이 눈이 크고요, 그리고 183cm 정도 키가 되고요. 그렇게 기도를 나열했는데 50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50가지 기도만 해도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갈급하고 간구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엉엉엉엉 울고 보니까 6시간, 7시간 지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고민하다가 울고 있으면요, 하루 밤에 한숨도 못 주무시고 출근하시고, 어렸을 때 보면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처럼 말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이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차라리 자기가 죽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겸손하고 같이 더불어 가게 됩니다. 겸손은 사랑이 되고, 사랑은 소망이 되고,
소망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20년 동안요 한 110여 명 정도 되는 성도와 함께 아손다손 오손도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영혼 살리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한 지 20년 차 됐을 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가 그분을 기억하면요 그분은 꼭 저녁에 밤새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20년 차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곳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시는데 그곳에서 많은 일꾼들이 섬기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이 1,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교회를 60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파송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와 또한 세계의 그 선교하는 권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옆으로 후원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되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먼저 주님께 구하되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에게 당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잘 안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삭을 이삭에 드렸던 그 겸손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요. 어떤 복을 주었냐면요. 바로 이삭의 후손 중에 바로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요. 더불어 흉년의 나쁜 땅에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조건 복받고 부자 된다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줄 뿐만 아니라 감당할 부와 명예와 권세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성령이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다가 양을 바친 땅은 지금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은 이 여호와 이레 땅 이곳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정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못났는가 봐요. 얼마나 못났냐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좋게 얘기하다가 뒤에서 보면요 나도 모르게 호박씨 까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이 소리를 남은 안 들을지 몰라도 듣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가 그래야 되는데 목사인데 저 역시 뒷담화를 또 호박씨를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리고 떠벌리고 다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교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은요 그걸 내려놓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아시기에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3일 전에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그 재물이 누구였습니까? 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른 재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죠.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벽 넘어 벽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 통해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했어요. 이 명령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할 걸 예비하고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려라 했을 때는요, 하나님 벌써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황충을 금하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은 축복을 예비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갈팡질팡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가장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듯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가 물질이냐? 그 물질을 드려라. 그 물질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라면 내 자녀에게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세상은 변했다고 말하면서 그거 타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죠. 최상의 것을 요구했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교회 역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분과 의와 화를 내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 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축복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 거, 내 속에는 앙금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최선의 것은 나의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눈이요, 귀요, 말씀이요, 마음이요, 발걸음이요, 또한 우리의 달란트요, 은사요, 섬김의 모습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걸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